네, 우리 오늘 요엘서 말씀, 우리 생명의 삶 큐티책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거, 내일 거를 미리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3절까지만 먼저 같이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3절, 큐티책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날짜 24일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까지 먼저 봅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사는 동안 혹은 너희 조상들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국가적 회개. 오늘 국가적인 회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국가적인 회개를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이전에 활동한 예언자다라는 것입니다. 4개의 다른 단어로 지칭한 메뚜기가 차례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풀을 남김없이 싹 다 먹어치우는 일을 묘사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닥치는 재앙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약속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경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성경대로 다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닥치는 재앙, 이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과 연결해서 이방 민족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예고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왜 멸망을 예고합니까?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이방 민족이 침략할 거다, 이거 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모든 것이 빼앗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빼앗겨집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뜻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명을 받아 순종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과거에 늘 수백 년, 수천 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유교 수백 년, 불교 몇천 년, 또 무속신앙, 얼마나 이 나라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고 유교, 불교 그 결과가 뭐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 종교성이 좋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무속 쫓아다니고 전 보고 뭐 고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얼마나 굿하고 뭐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이 우상숭배, 유교, 불교, 온갖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빼앗겼어요. 나라가 빼앗겼어요. 나라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제시대의 일본들의 종놀이,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되죠. 이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민족연구소 교회 안에 거기서 저를 중국에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그 유적지를 탐방시킨다고 저를 이렇게 백두산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고구려 유적지, 뭐 장수왕, 뭐 또 북한 근접한 그 무슨 강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배 타고 북한도 이렇게 보고 백두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밑에도 천지도 내려가 보고. 그런데 그 일들을 쭉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거기서 제가 이 우리나라 역사 교수님들, 의사들, 선생님들, 뭐 변호사, 뭐 이런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제가 중국을 우리나라 민족 운동의 그 유적지들을 신흥무관학교 들어보셨죠? 역사의 신흥무관학교. 제가 전에 있던 상동교회의 그 이회영이라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큰 부자였어. 이회영 드라마도 나왔어요. 그 전에 제가 있던 상동교회 그 이회영 그 분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에 다 밀어줘 버렸어.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한다는 게 쉽습니까? 독립운동을 후원했어. 그래야 중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관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그 무관학교 교가가 뭔지 알아요? 신흥무관학교 교가? 우리나라 독립운동 교가.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찬양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그게 우리나라 신흥무관학교의 교가야. 근데 찬송가잖아, 찬송가. 찬송가를 개사한 거예요. 그럼 왜 찬송가를 개사했냐?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유교, 불교, 온갖 우상 숭배한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할렐루야. 독립운동가들이 다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기독교. 오늘 제가 그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하는 그 이용희 교수 영상을 제가 오늘 좀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요 교과서가 많이 잘못됐더라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1번 뭐 불교, 2번 유교, 3번 뭐 천주교, 뭐 4번 천도교. 정답이 뭔지 알아요? 천도교래. 여러분 독립운동을 그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 독립운동을 이끌어간 종교는 어디예요? 기독교인데 객관식 문항에 없어. 천도교야? 말도.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중에 대부분이 3분의 2가 80%가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상동교회 그 교인들이에요. 거기 전덕기 목사, 그 교회 전덕기 목사님이요. 교회 이 나라 독립운동의 재정을 담당했어. 그분의 위패는 국립현충원에 있어. 그분이 스크랜턴의 제자예요. 목사이면서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그래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고문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분이 오래 사셨으면 거의 이승만급으로 같이 지도자에 올라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 나라 독립운동을 앞장섰던 종교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천도교나 근데 기독교가 다 하면은 너무 기독교 중심으로 되니까 천도교, 불교 여기저기 이렇게 껴준 거예요. 껴준 거. 근데 그 교과서에서는 기독교는 싹 빼.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그 에스더 기도운동 나온 여기를 보니까 우리 애들 중학교 교재도 그래. 이슬람교는 18페이지 교과서에 분량이. 불교 5페이지. 그리고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안 하고 저도 어릴 때 그 이상했거든요. 교과서 여러분 우리 애들 중학교 교과서 보면은 세계사의 그 종교에 대한 파트에 이슬람교 18페이지, 불교 5페이지. 기독교라고 안 하고 크리스트교. 여러분 지금 크리스트교라는 말 누가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크리스트교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기독교인데 이름을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크리스트교
두 페이지에 캐톨릭하고 기독교를 같이 집어넣는데 기독교 설명은 없고 캐톨릭하고 유대교가 나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예요. 이슬람 18페이지 무슨 이슬람 홍보해주고 있냐고요. 불교가 뭔지는 그 어플을 소개하고 불교를 무슨 홍보해줘요. 대한민국 교과서가. 그래서 나중에 그 교과서 편집위원을 보니까 스님들이 2명 들어가 있대. 목사는 1명도 없어. 심각해 안 심각해요? 교과서가 무슨 이슬람 전도지고 불교 전도지고 기독교는 이름도 무슨 크리스트교 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고 캐톨릭하고 성당하고 유대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교가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잖아. 그거는 구약이잖아. 그거를 그리스도교처럼 그리스 정교회까지 다 혼합시켜가지고 2페이지. 말이 됩니까? 거꾸로 돼야지. 기독교가 18페이지 나오고 그래 안 그래요? 이슬람이 한 2페이지 나오고 불교나 유교 싹 모아가지고 한 3페이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교회가 많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저도 뭐 조창기도에 많이 가고 뭐 하지만 실제적인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여러분 근간을 보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완전히 그냥 타종교 훈련을 시키고 있다. 되냐 말이야. 참. 그래서요 우리가 결국은 이 나라가 누가 세운 거예요? 이 나라 독립운동을 누가 주도했어요? 기독교가 주도했어요. 유관순이 기독교인이고 감리교인이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감리교인이고 기독교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있었고 나라가 빼앗겼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막 죽기도 하고 얼마나 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해. 이스라엘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뭐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징계가 찾아와. 그런데 이 나라가 깨어있지 않고 좀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또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 따라합시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징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또 아말렉 여러 가지 옆에 뭐 암몬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국들로 통해서요 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월요일 날 기도원 가서 찬양 인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받았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 있죠. 여호수아 6장 설교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성공은 시험이다. 시험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그냥 축복으로 여기면 안 돼.
축복은 하나님의 뭐예요? 시험이야. 시험은 뭐냐? 이 축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복을 줬어. 생각지 못한 축복을 줬어. 생각지 못한 기도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돼 버렸어. 기도도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돼. 이거요.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때로는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뭐예요? 시험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을 때 그걸로 어떻게 하나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보고 계셔. 그런데 그 시험을 합격하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왜 없겠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 지금 너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셔. 무슨 태도를 보냐?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가?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했어요? 처음에 시험이 뭐예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친척 아비 집을 뭐 하는 거고요? 떠나는 거고. 하나님 안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부모 형제 자식을 더 사랑하면 떠나 안 떠나요? 안 떠나지. 그냥 거기 있어야지. 시험하는 거야. 그 당시는 무슨 사회예요? 시족 사회야. 그러니까 다 뭉쳐서 살아야 돼. 같이. 그래서요, 이 민족이 중요하고 서로 그런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섬기는 그 분위기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떠나라. 아멘하고 떠났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시험이 중간에 많이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시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거 왜 바치라 그러죠? 왜 바치라 그러죠?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영화를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상당히 좋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예요? 순종해. 그런데 그 부인은 믿음이 좋을까요? 에? 아브라함 부인 사라 믿음 좋아요? 믿음 하나도 없어. 영화에 보니까 막 원망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아들을 안 줍니까? 하나님 자식 준다 그랬는데 그럼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해. 기다려. 사랑해. 그런데 부인은 하나님 안 사랑해. 하나님 별로 찾지도 않아. 기다려? 못 기다려? 못 기다려. 그러니까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스마엘을 종을 시켜서 이스마엘 낳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계속 뭐예요? 옆에서 불신앙의 말을 해. 야, 제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뭐냐? 이삭이 아니라 부인이야, 부인.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믿음 더 좋은 부인을 만났으면은 아마 그런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 가족이 시험이야, 가족이. 부인이 시험이야.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부인에게 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들 바치라 그러는데 여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부인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 아들을 바치려면 누구를 먼저 바쳐라? 나를 먼저 바쳐라. 하나님은 부인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들 바치려면 누구를 먼저 바쳐라? 나를 바쳐라. 길바닥에 눕겠죠. 아들 바치려면 나를 죽여라. 그러면은 그렇다고 부인 죽일 수도 없고 부인 바친다고 하나님 받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요. 얘기하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얘기 안 해요. 그냥 새벽이 되자마자 종들하고
아들 데리고 뭐 하러 간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온다. 그래. 잠시 어디 나갔다 온다. 그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도 그렇고, 자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 낮에도 하고 막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새로 깨달은 게 있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 혼자 부른다. 이게 맞아요. 오늘 요 근래 깨달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여러분 누구 같이 부르는 게 아니야. 응?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뭐 다 같이.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1대1로 불러요. 보세요.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는데 처음 사역이 뭐예요? 응? 40일을 어떻게 광야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금식했어요. 아니 저 같으면 그 유대 광야가 얼마나 땡볕이고 1시간만 있어도 힘들어. 그 광야에 가보면. 그러면 그 환경도 힘들지만 일단 외롭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어차피 제자 삼을 거 미리 그냥 제자들 12명 불러다가 같이 광야에서 금식하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어? 좋잖아. 같이 금식하니까. 혼자 금식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좀 나을 건데 예수님 제자들하고 같이 금식했어요? 혼자 금식했어요? 혼자 금식했어. 제자들 안 데려갔어. 두 번째,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좀 제자들 미리 좀 불러다 놓고 같이 시험 받으러 가면 마귀와 싸우기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잖아. 응? 담대할 수 있고 더 공격받지도 않고. 근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분명히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금식하는 순간, 또 마귀에게 시험 받는 순간.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나요? 있긴 있죠. 천군 천사. 할렐루야. 천군 천사만 있죠.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또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잡혀가실 때 제자들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가. 부활하실 때도 혼자 부활하시고, 죽으실 때도 혼자 죽으시고.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막 그냥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러한 그냥 분위기 가운데만 제자들이 함께 도와주지, 결정적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는 제자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십계명 받으러 갈 때 아론이랑 여호수아랑 좀 몇 명 데리고 가면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누구만 불러요? 모세만 딱 불러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도요, 원래 조카를 데려가면 안 돼요. 조카도 친척이잖아, 그렇죠? 다 두고 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인정이 많아가지고 조카도 아버지도 없는데 불쌍하니까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야 돼? 인간 정의적으로 데려가. 근데 나중에 그 조카 롯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안 당해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 전쟁도 하러 가고, 또 뭐 소돔과 고모라 구하러 가고, 또 롯 조카도 복 받으니까 나중에 또 막 싸우고 막 조카 예의도 없고 막. 하여튼 인간적인 정 때문에요, 엄청 고생해. 그런데 결국은 조카 롯과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할렐루야. 조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조카랑 딱 어떻게 해요? 떨어져.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대1로 부르신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혼자 불러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고. 욥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최고의 시험은 이삭이 아니에요. 누구야? 부인이야, 부인. 욥을 볼까요? 욥은 당대의 부자죠.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복을 주셨죠. 의인이죠. 그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죠.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물론 1장에 마귀가 저 욥을 시험하자고, 하나님이 복 줘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고, 그 복을 다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막 참소를 해. 막 욥을 막.
하나님 복 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지 말이야. 복을 걷어가면 하나님 섬기겠냐고 다 참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이 고난당하는 거를요, 마귀가 욥을 막 고난을 주면 하나님 섬기겠냐고. 그런데 그럼 고난을 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을 해. 아니, 하나님 허락을 왜 하지?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마귀를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이번에 부흥 강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적절하게 마귀 역사도 사용하신다. 맞아, 맞아요. 적절하게 마귀 역사도 사용하셔. 여러분, 한나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죽도록 기도하잖아. 근데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뭐 했어요? 괴롭혀. 하나님이 한나 사랑하는데 그거 막 괴롭히는 거 막아줘, 안 막아줘요? 안 막아줘. 허락해. 왜 허락해요? 그 고난이 있어야 한나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을 허락해. 시험을 통과하면요, 반드시 뭐를 줘요? 복을 줘.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게 원리야, 원리. 공식이야, 공식.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그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인한테 말하지 않고 결국 아들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봐. 그런데 아브라함이 통과했어.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이제야 나를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네가 나를 뭐 하냐? 사랑하나? 이게 질문이야. 시험의 종류는 많아. 근데 내용은 똑같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 가서 넌 왜 부인했니? 너는 왜 네 말한 거 못 지켰니? 그렇게 책망합니까? 안 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주님 아셔. 그러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오거나 문제가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정답은 하나야. 내가 하나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 믿으십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예요. 주중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게 하나님, 집에서 그냥 누워서 텔레비 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막 이거저거 막 처리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막 전화 받고 막 이거저거 처리하다가 예배 시간 돼가지고 왔어. 만약에 금요 예배 없었으면요, 막 저도 지금 전화하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문제 해결하고 있어야 돼. 근데 예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쁘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막 공부하다가 혼자 있으면 주로 저녁 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오늘도 저녁 안 먹었어요. 그러면 막 책을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책을 더 보고 싶은데 예배 시간 됐네. 교회 가야 되네. 책 덮고 교회 와야 돼. 옆에 있는 사람도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막 10시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책 보는 게 좋아도 책을 덮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잠자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피곤해.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욥도요. 잘 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그래, 고난을 줘라.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야. 야,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도 궁금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욥이 가진 재산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려. 그리고 손자 손녀 막 사람들이 죽어. 그리고 욥의 몸에 온갖 종기가 나서 온갖 막 질병이 나타나. 여러분, 재산이 날아갔어요. 가족들이 죽어요.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와. 온갖 저주가 다 임한 거야. 아마 구약의 율법주의로 보면요, 아마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애들이 죽고 몸에 병이 나서 저렇게 저주를 받았냐고 사람들이 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욕이 문제가 아니라 욥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 우리 부흥 강사님 제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깨달았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욥의 가장 큰 시험은 욥의 아내이다. 누구라고요? 욥의 아내야.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이야. 제가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부흥 강사님 설교 들으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 없는 아내를 만나지 않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을, 와, 내가 이거를 처음으로 진짜 제대로 깨달았어. 와. 제일 큰 시험이 뭐예요? 욥의 아내야. 왜? 욥이 재산이 날아갔어요. 재산은 다시 또 받으면 돼. 또 애들이 죽었어요. 뭐 어떡할 수 없죠. 또 몸에 질병이 났어요. 만약에 부인이 욥보다 믿음이 더 좋았으면 뭐라 그래야 돼? 당신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뭐 하셔? 사랑하셔. 애들이 좀 죽었다고 재산 그까짓 거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시면 돼.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해줄 거야? 치유해주실 거야. 당신 믿음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야. 그 주기철 목사님은 본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이 목사님보다 어때요? 믿음이 더 대단한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 욥기 1장에 당신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 해라? 죽어라. 죽으려면 지가 죽지. 자기는 안 죽고 자기는 안 아프니까. 그쵸? 시험은 누구한테 온 거야? 욥한테 온 거거든. 그럼 욥 죽으면은 또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네. 부잣집 남자 만나가지고. 그래 안 그래? 욥의 아내가 욥에게 가장 큰 시험이야. 내가 이거를 깨달았어, 월요일 날. 이야. 재산이 날아간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까지 재산은 다시 찾으면 돼. 몸 아픈 거 다시 고침 받으면 돼. 이 부인은 사람 잘 바뀌어 안 바뀌어? 권사님 잘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 아브라함 부인, 그 영화를 보면요, 계속 불평불만해.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이스마엘을 내보내냐고. 왜 온갖 쓸데없는 소리만 해. 진짜 그런 부인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렇다고 또 혼자 살 수 없잖아. 욥의 아내 같은 여자랑 살 바에는 진짜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혼자 사는 게 낫지. 근데 그게 시험이야. 어떻게 그런 여자라도 데리고 살아야지. 자식을 낳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근데 욥에게 가장 큰 시험은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야.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중에 욥기 2장부터 41장까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계속 정죄해. 네가 무슨 죄를 졌냐? 네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냐? 다 네가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거다. 회개해라. 막. 근데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해도요, 걔네들이 가족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고난당할 때요, 모르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 막 정죄하는 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 그죠? 근데 부인이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을 막 계속 쓸데없는 소리 해봐. 안 볼 수도 없고. 그죠? 같이 사는데, 같은 집에 있는데. 그게 집 나가고 싶을 거야 아마. 욥의 가장 큰 시험은 누구예요? 부인이에요. 차라리 저런 부인은 주님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안 데려가. 근데 주님이 더 건강해. 자기는 안 아파. 와, 제가요 깨달았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결국은
욥의 시험은 뭐예요? 부인이 엄청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불신앙적인 말하고 원망하는데 그거를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견디는 거야. 야, 그게 신앙이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거를 보여야 돼. 견디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갑절에 복을 받아요. 응? 그렇다고 하나님이 새로운 부인을 주진 않아. 응? 응? 갑절의 복이면 그냥 부인도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 응? 아마 부인은 안 바뀌어. 그러나 욥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보다 하나님을 뭐예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인이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해도 그거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 결혼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이 믿음의 말을 해요? 불신앙적인 말을 해? 도움이 안 돼. 맨날 혼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3년 사역하고 돌아가야 되거든. 결국은 이 제자들이 좀 무식하고 좀 바보 같고 믿음도 없지만 결국은 이들이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해야 하네요?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시험이야, 시험. 그러니까 오늘 이 요엘에 나오는 이 재앙,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닥치는 재앙도요,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의 길로 가고 징계를 받아 황폐해진다고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구약에 나오는 거의 재앙은 대부분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대단해요?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태기 교수님, 제가 치유성당 공부할 때 그분이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손을 딱 들으세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하고 잘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일어나서 자기 전에 그냥 나는 무의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고백하고 또 자기 전에 이걸 고백하면요, 나는 내 육신은 자더라도 내 영혼은 계속 이 말을 뭐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다 이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바빠요. 뭐 이것저것 출근 준비하고 애들 뭐 바쁘게 뭐 일하지만 내가 그 기도를 올릴 때 내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고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육신은 잠들지언정 내 영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험은 해답은 다른 거야. 한 가지야.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 이스라엘이 지금 재앙을 받아. 이제 황폐하게 돼.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치워. 심판이 와요. 그들의 두려운 일이 와요. 자손에게도 전해라. 지금 아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시작.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게. 뭘 말해요? 이 땅에 귀를 기울여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4절 시작.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다 너희들이 실컷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재배했는데 싹 다 풀무치, 메뚜기, 느치가 어떻게 했어요? 황충이 다
먹어 치웠다. 여러분이 그 가끔 이렇게 가을에 농부들이 또 열심히 과일이나 또 여러 가지 재배했는데 우박이 떨어지거나 풍랑이 다가오거나 비가 막 폭설이 오거나 폭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인터뷰 하잖아요. 지금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지금 복숭아 지금 팔아야, 포도 이거 출하해야 되는데, 사과 이거 지금 따야 되는데 다 떨어져서 썩었다고. 재앙이 다가온 거죠. 5절 봅시다. 시작.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나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아 소리내 울라. 달콤한 포도주가 너희 입술에서. 여기서 깨어나 울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울부짖으라. 심판이 다가왔으니까. 이 지금 느치가 먹고 불무치가 먹고 황충이 먹고 이거는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뭐 해버렸다고요?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먹어치웠다. 이걸 다른 말로 악한 마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잖아요. 마귀가 와서 싹 다 어떻게 해요?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허락해. 왜 허락해요? 그래야 어려움이 있어야, 고난이 와야 깨어나 울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울며 회개하라. 울부짖으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져 살면, 따라합시다, 결국은 심판의 날을 맞이한다. 포도나무, 무화과 모든 것 다 없어져 버린다. 재물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으로 바뀐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통곡으로 바뀐다. 오늘 그 말씀 6절 시작. 수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이 내 땅에 어떻게 해요? 쳐들어왔.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민족들이 쳐들어와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길 때는 부강하고 강대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떠나면 누가 쳐들어와요? 적들이 쳐들어와 버려요. 7절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고 그들이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던져버려서 나뭇가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축복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8절 시작. 어릴 때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듯 뭐하라? 이 통곡하라가 무슨 얘기야? 따라하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돌이키라. 그럼 돌이키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라. 9절 시작.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곡식 재물과 전제물이 끊기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뭐한다? 통곡한. 재앙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기근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제사장들도 통곡한다.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들판이 황무지가 되고 땅은 신음한다. 곡식을 완전히 망쳤고 포도주가 말라버렸으며 기름 생산이 멎어버렸어.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오면 너희들이 수고해도 열심히 애써도 그 열매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어진다. 포도나무, 무화과 다 없어져 버리고 땅에 소산이 사라지고 여러분 열심히 농사 졌는데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럼 1년 농사 그냥 망하는 거 아니에요. 11절 시작. 농부들아 밀과 보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들판에 추수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요. 왜? 하나님이 뭐해서? 심판하시면 추수할 게 없어져 버려. 밀과 보리가 사라져. 포도를 따야 돼. 포도가 없어. 마지막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말라버렸고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렸다.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말라버려.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열매가 없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너는 앞으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괜히 예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그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한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기도 나와죠. 무화과나무. 제일 흔한 게 무화과나무. 우리 은행나무가 흔하잖아. 막 은행나무 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가 많아. 그러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말라버려.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 무화과나무 말라버리라 그러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유대인들,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죠.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새벽기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없고 완고한 것을 얘기하죠.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부활을 믿지 않느냐, 믿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마음이 완고하다, 딱딱하다, 굳어졌다, 교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예요? 교만함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 완고한 마음이 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주님의 뭐가 다가와요? 심판이 다가온다.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울부짖으라, 부끄러워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앙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고, 뭐 내가 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열심히 신앙서적 읽고 뭐 경건훈련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를 제일 드러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다른 거 없어요.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최고의 순종은 예배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억지로 갖다 예배하라 그래도 예배 안 해요.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결국은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수요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철야기도 하고, 삼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예배다. 봉사든 뭐 여러 가지, 나머지는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에 누구를 찾나니? 예배할 자를 찾나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뭐예요? 예배자였어. 예배자. 하나님이,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가 봤더니, 이 한국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요? 곳곳에 교회도 많지만 뭐가 많아요? 노래방도 많아. 지난번에 여기 우리 교회도 밑에 옛날에 지하에 코로나 전까지 노래방이었잖아. 근데 그 노래방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아, 이 동네에 노래방이 몇 개냐니까 요 사거리에만 14개가 있대. 교회보다 더 많아. 응? 한국 사람들이 뭐를 좋아해요? 노래를 좋아해. 노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뭐를 좋아해? 춤추는 것도 좋아해. 응? 응? 그렇죠? 응?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이 신들을 찾는 걸, 종교성이 또 뛰어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무속신앙 찾고 막 아주 그냥 종교성이 뛰어나.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춤을 춰서 찬양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삼기도 하고, 금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다른 거 없어요. 뭐 부인이 괴롭히든 남편이 괴롭히든 자식들이 괴롭히든 부모 형제가 괴롭히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좀 힘들더라도 졸더라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도 그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했지만 욥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여자 만나서 참 고생하고 힘들고 평생의 시험거리였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식을 바침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요엘서와 같이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빼앗겨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